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느니라.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겠다 그랬는데 넘겨보세요. 이 PPT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못하겠더라고요. 여러 번 이렇게 시도하다가 실패해갖고 그냥 그림은 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건데 이렇게 글씨만 좀 썼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천지 만물, 자연 만물, 또 천사,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 다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는 인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천사도 인간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 그랬는데 그 절대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어떻게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건데 이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은 딴 게 아니고 보게 되면 이제 세 차원이 있습니다. 세 차원인데 인간의 차원, 인간보다 또 더 고차원이죠. 천사의 그러한 세계, 그 다음에 천사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차원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자기가 선택한 방식을 따라서 인간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인간에게 허락된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인간보다 더 고차원적인 존재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천사들의 세계죠. 그 천사들은 또 천사들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보다 더 이제 절대 하나님이 계시죠. 절대 주권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 모든 세계,
거기에는 천사, 인간, 자연 만물도 포함되겠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영역 안에서 천사는 자기에게 허락된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또 자기에게 허락된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도 자기에게 허락된 한계 내에서 자신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천사도 자신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사탄 마귀도 자신의 목적과 방식대로 속이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자 하는 목적과 방식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비스럽고 놀랍죠. 그래서 그냥 그림이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영역, 천사의 영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 이건데 그 그림이 안 그려져서 그냥 저 글씨만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인간은 인간에게 허락된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천사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이죠. 천사는 또 그 자기에게 허락된 한계 내에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목적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목적과 방식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원적으로 인간의 차원, 천사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들, 하나님의 또 예정 안에 절대 주권 섭리 안에 그 인간의 그 자유로운 그 삶을 조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5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5항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삶으로 인도하시는데 시험으로도 인도하세요. 시험으로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그 택한 백성들의 부패한 그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성, 우리들이 아직도 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성에 이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죄성에 지배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실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건강하게, 부유하게, 문제없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늘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문제없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 언제 나를 도와주셨습니까?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러한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고 어렵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힘에 겨운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감당 못할 고난을 당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죽었구나. 우리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넘겨보세요. 그 보게 되면 이렇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한 거죠. 23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바울이죠. 근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이 항상 평탄한 길로, 평안한 길로, 건강한 길로, 부유한 길로, 항상 환영하는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늘 헐벗고 춥고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과 핍박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평안하고 좋고 뭐 기쁘고 자랑할 만하고 그런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둬서 우리들이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범죄하는 건데 우리들이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실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우리 죄성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죄성에 내버려 두시는 거니까 우리의 죄성에 스스로 우리의 죄성에 우리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수도 있는데 안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큰 그러한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항상 좋은 길로, 평탄한 길로, 복된 길로, 건강한 길로,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왜 그렇게 하실까? 그것에 대해서 5항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넘겨보세요. 보이시나요? 한번 5항을 우리 쭉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실까? 때로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범죄하지 않게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건데도 우리는 하나님한테 왜 나를 돕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돕지 않으셔서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게 하실까?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죠. 그러한 유혹에 우리가 노출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자랑거리를 좋아하고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세상을 더 사랑한다든지 또 게으르고 나태한 그러한 부패성들이 있죠.
그러한 부패성들이 있는데 그 부패성들의 지배를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혹에 빠지도록 조장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은 이제 하나님이 조장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유혹을 하는 것이고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내 죄성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시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그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보게 되면 여기 다시 보게 되면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의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로 우리들을 징계하실 수 있죠. 형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잘못하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참 기다렸다가 징계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우리를 살펴봤을 때 내가 특별히 지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요 근래 내가 지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러한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잘못 범죄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을까? 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지금 지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전에 지은 죄를 지금 갚으시는 거죠.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바로 우리에게 형벌하시지 않고 한참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 죄를 끊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그 타락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는데 바로 형벌하시지 않는 경우가 성경에 많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이 바로 형벌하시지 않습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가 임신한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1년 전 정도 전에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형벌을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왜 내가 이 어려움과 재앙을 당하지? 최근에 일을 살펴봐도 내가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벌하고 계신 거였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을 왜 진멸해야 되냐? 400년 전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로 막아선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아말렉 족속이죠.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출애굽해서 400년이 지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그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막아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벌 주겠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벌하시는데 얼마나 참으셨냐면 400년 정도를 참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즉시로 형벌하시지 않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최후 심판이죠. 하나님은 이제 지금 악인들에 대해서도 심판하고 계시죠. 그런데 온전히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악인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것은 아니시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없나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뭐 우리가 범죄해도 뭐 어떻게 조치할 수 없나 보다. 하나님도 별 수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당장 형벌하시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십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 반드시 형벌하시죠. 언제 형벌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최후 심판 때에 온전히 그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도 하시고 우리의 죄 가운데 빠져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데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기 위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든지 그럴 때에 지금만 보지 마시고 과거도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과 우리의 부패성에 내버려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하실까? 그랬을 때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부패한 힘과 마음의 거짓됨을 우리로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로 겸손케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간에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의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케 하시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읽었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왕입니다.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구하셨어요. 그리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5년에 그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그러한 큰 은혜를 받으면서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이 싹 텄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주 겉으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내면에서부터는 교만함이 싹 터서 사람이 아주 교만해졌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교만함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회개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테스트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그 방백들, 사신들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숨은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 교만함이 드러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교만함을 책망하시니까 오늘 26절에 보게 되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왜 때로는 우리들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까? 그랬을 때 두 번째 이유는 우리들의 숨은 죄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내 은혜가 없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항상 범죄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험 가운데 우리들의 죄성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도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셨어요. 고린도후서 넘겨보세요. 12장 7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까? 바울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겠죠. 바울처럼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봐도 바울과 같은 그 정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를 받은 사도가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내가 제일이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겠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그러한 교만함에 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울을 더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게 인도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바울에게 질병을 주신 거예요. 육체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겸손케 하시려고 이런 가시를, 질병을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질병이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 질병이 없어졌을 때 자기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더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만약에 그 질병이 없어진다면 바울이 더 교만해지고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사도로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병을 이제 없애주시지 않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인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을 얻은 거죠. 그런 유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이제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맹세를 했죠.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것이고 죽는데도 함께 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셨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제 담대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이 이제 위태하게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붙잡혀서 고문받고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한 거죠.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부인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도 있는데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내버려 두셨는가? 베드로를 겸손케 하시려고. 아무리 너가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할지라도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나를 의지하고 내 은혜를 받아야 내가 포도나무인데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열매를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베드로의 교만을 꺾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겸손히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베드로의 뒷성 가운데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하도록 그것을 막아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가고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는 그런 아주 참 교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부탁을 하실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참으로 겸손해지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그러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보면 이전에 그 참 이렇게 교만하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던 그런 헛된 자만심은 다 없어졌죠.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베드로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이 막아주실 수도 있었지만 막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책임이냐? 아닙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자기의 죄성에 두려움에 굴복해서 자기가 범죄한 것이지 예수님이 범죄해라 해서 범죄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책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막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막아주시지 않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죄성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베드로를 멸망시키시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겸손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죄성에 내버려 두셨던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항상 의롭게 하나도 범죄하지 않게 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끝부분에 보게 되면 죄를 더욱 조심하게 하시려고 내가 스스로 뭐 죄 안 짓겠다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구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는 나 스스로는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그런 것을 깨닫고 또 죄가 이렇게 항상 내 앞에 있구나. 정말 내가 깨어서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죄를 더 미워하고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걸 훈련시켜서 또 다른 때에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을 사용케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항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이제 6항으로 좀 6항을 살펴보겠습니다. 5항 가장 지혜롭고 의로우며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시험과 그들 자신의 부패한 마음의 상태에 얼마 동안 내버려 두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전에 범한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징계하고 그들에게 숨어있는 부패한 힘과 그들 마음의 거짓됨을 깨닫게 하여 그들을 겸손하게 하신다. 그 결과 하나님은 자녀들이 도움을 바라며 하나님을 더 친근하고 끊임없이 의지하게 하며 그리고 장래의 모든 범죄의 기회에 대하여 경계하기 위해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그들을 더욱 깨어있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 5항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기쁜 일도 허락하시는 것이고 어렵고 힘든 일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범죄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의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그렇게
차고 넘치는지. 그래서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범죄할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들인데, 그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그러한 궁금증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어떤 형편 처지든지 이 5항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반응을 하면 올바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이 땅에서 한 번도 병들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서 항상 나는 돈을 많이 가져서 부족한 적이 없었다. 항상 나는 높은 지위, 권세를 누렸다.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늘 가난했다. 나는 이 땅에서 늘 아프고 힘들었다. 나는 이 땅에서 항상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이렇게 홀대받고 박대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든 저런 일을 겪었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좋은 거 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좋은 거 자기만 누리고, 그러면 그 좋은 게 그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려웠고 힘든 거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거 받고 내가 나쁜 거 받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거 받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나쁜 거 받았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핵심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6항은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다음 주에 6항 시간 한 번에 해서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건강한 길로, 죄 없는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신앙고백서 5장의 또 5항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당하든 저런 일을 당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대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따르게 도우소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본분을 다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